성경은 신약성경 4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내 목소리는 안 좋네요. 자,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 네, 요한계시록은 모두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 그 후반부는 12장부터 22장,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11장, 15절에서 17절, 19절 이런 이제 말씀은 전반부가 끝나고 이제 후반부가 막 전환이 되는 도입 부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의 심판이고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의 심판을 뜻하는데 오늘 일곱째 나팔 이 본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는 나팔이 불 때마다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각종 재앙들이 이 땅에 떨어져서 불신자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이럴 때마다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대환란이 와서 이제 나팔이 불 때마다 천사들이 그 대접을 지상으로 엎을 때에 많은 재앙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두렵습니다. 이게 이제 믿는 자 이걸 어떻게 가립니까? 그래서 이 환란이 저는 금방 안 믿는 자들에게 쏟아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니다. 요즘 학자들이 믿는 자들도 각오를 해야 된다. 또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딱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안 믿는 자에게 여러분 심판하고 믿는 자는 심판이 없어요. 믿는 자가 심판을 받으면 왜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심판이 없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할 때 그 주위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이지 심판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환란의 때가 와도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분명히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괜히 불안을 조성하고 믿으나 믿지 않으나 대환란은 똑같고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지 믿는 자들은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종말론 요한계시록 문제만 나오면은 이렇게 여러분 질문이 많고 의문이 많고 이제 이단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매우 복잡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아닙니다. 말씀대로 가면 간단해요. 학설대로 가니까 복잡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땅에 거하는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11장까지 되어 있고 12장부터 요한계시록 14장까지 해서 역사가 잠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곧 이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광경이 기술되었는데 이것이 12장, 14장의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장차 역사의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불신자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거기에는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꺾으려고 하는 시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고 마지막
그 힘을 쓰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켜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저항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후에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일곱째 난팔의 심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8장까지는 일곱째 나팔의 심판의 대접이 진행됩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드디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모두 멸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곱째 나팔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광경들을 우리가 미리 보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주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의 광경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맨 먼저 하늘에서 찬송이 크게 울려 퍼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도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기도문에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이게 바로 이 날을 말하는, 성도들은 이 날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기뻐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은 재림과 동시에 모든 나라를 접수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역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을 전부 점령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기도 이렇게 하라, 주기도문 가르치고 이거 왜 합니까? 네, 그게 뭔가 하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장면들을 기다리며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15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이 여러분 성경 안에 딱 펴져 있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린다. 그때 큰 찬송의 소리가 있다.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취하시고 그 두루마기를 봉하고 있던 일곱 인들 중에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셨을 때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각각 나팔 하나씩을 부여받습니다. 그 첫째 천사부터 여섯째 천사까지 각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각종 재앙들이 땅에 쏟아집니다.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그러면 왜 신자들이 염려가 많습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떨어졌을 때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이 없는 자는 혹시 나도 당하는 거 아닌가? 괜한 걱정을 하게 되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 믿음의 그 색깔이 반드시 구별되는 말세가 와요. 자, 저와 여러분 대강 예수 믿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내 감정대로 믿는 사람은 이때 상황을 보고 당황하는 거예요. 아가 일어나 보니까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려. 와, 이건 우리 가족도 죽는 거 아닌가? 내 자식이 온전한가? 온갖 염려 걱정을 다 여러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던 심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잘못된 이 종말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나오고 협박이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기 나라에 가면, 어느 특정한 나라에 가면은 거기는 환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이렇게 이 큰 쇳덩어리 같은 것이 이렇게 지구촌을 확 덮치는데 여기에 구멍을 이렇게 내놨는데 구멍 안에 쏙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믿는 신천지다. 뭐 이렇게 이단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여러분, 그 유치함이 여러분 비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도 구원하실 전능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거기에 가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 말에 쏙는다면 그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내가 느낀 대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는 완전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안 믿는 자는 심판받는 날이 그날이고 하나님이 모든 날을 접수해버리는 날인데 어떻게 우리도 여러분 모든 환난을 다 받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막강한 능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의 자녀도 환난을 당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결정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환난을 당하게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한때 종말론이 막 운운하고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도 질문하고 1절 제가 안 다루었습니다. 왜? 그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안전지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7째 나팔이 부는 순간에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한 대로 7 천사가 나팔을 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악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지 않는 세력은 망하고 믿는 사람은 영화롭게 되는 날이 그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세sek도록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말론의 핵심인데 오늘날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미혹하고 믿는 사람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한테로 자기 믿는 이단으로 오면 하나도 안 하는. 아까 내가 다 설명했어요. 쇳덩이 같은 게 확 찍는데 그 구멍을 내놨는데 그게 자기다.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본문 15절 말씀은 이와 같이 시작을 합니다. 7대의 천사가 나팔 불매. 드디어 7대의 천사가 나팔 불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대로 마지막에 때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셋째 화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속히 이를 것인데 그렇지만 그보다 앞서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일어날 반응을 먼저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고 하늘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시 사역을 마지막 때도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과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있는 24 보좌에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광경을 보면서 15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큰 음성이 들리고 내 생명을 비롯한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16절에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이 찬송에 화답하고 있다. 여러분 막 그 수많은 천사들이 막 찬양과 함께 24 장로가 또 그 찬양에 받아서 찬양을 하고 거기에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엄청난 찬양 소리와 함께 주님은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를 전부 다 접수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와 같은 찬양 소리와 함께 주님은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무엇인가? 바로 그 순간을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24 장로들이 천사의 찬송 소리에 담례했다. 우리도 오늘 우리가 천사의 찬송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은 천사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금방 우리가 막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24장로들처럼 화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장악해서 접수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종말론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접수는 보지 못했어도 우리 심령에는 이 말씀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찬송 소리와 함께, 우리의 예배와 함께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몰아치는 거예요. 내치는 줄 믿습니다. 질병을 몰아내고, 가난을 몰아내고, 의심을 몰아내고, 불안을 몰아내고, 여러분 소심증을 몰아내고, 악한 영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세상을 접수하듯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이 수많은 이 연습이 마지막 날에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도 아니고 가시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권세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찬양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게 예배는 엄청난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사탄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왜요?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 여기 들어오시기만 해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교회 마당뜰만 밟아도 은혜를 받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정확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저주들이 물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접수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접수했습니다.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접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6절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근데 이제 원문에 보면 땅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바닥에 대고라고 했는데 그냥 땅으로 한국 그 성경 땅으로 번역했는데 땅이 없잖아요. 천국에 무슨 땅이? 바닥입니다. 이 바닥도 우리가 말하는 이런 우리가 밟고 다니는 바닥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천국에 깔려 있는 바다와 같이 깔려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우리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마귀가 다스리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도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 성경에는 천사들이 앉아 있다 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다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4장로들은 앉아 있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16절 한번 보시죠. 장로들은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자, 이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예, 보좌에 어떻게 있다고요? 앉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천사는 서 있고 24장 성도거든요. 24장로는 성도를 대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도를 말합니다. 그럼 성도들은 왜 앉아 있느냐? 예, 세상에서의 사명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은 지상에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우리는 지상에 있을 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몰아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서 있어서 일하고 세상에서의 사명이 끝난 24장로들은 앉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서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늘 드리는 예배 같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약간의 위로를 받는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저주를 몰아낼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예배, 이 예배가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하고 다른 시간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참된 예배라고 왜 했을까요? 예배 드리러 와도 생각이 다른 데 갖는 사람, 이건 참된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예배를 무조건 받아주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이 예배를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어떤 일을 할 때보다도 우리가 정성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검도, 우리 교회도 우리 검도 선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 교회 검도 선수가 있어요. 그냥 동네 선수 아니고 진짜 선수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검도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예. 검도 선수가 있는데 여자입니다. 조심하세요. 이 검도 선수들이 이번에 우리가 금메달 딸 때도 계속 지다가 마지막 몇 초 안고 전부 다 여러분 역전한 거 아시죠? 이건 기적이에요. 검도를 아는 사람이 말하는 이건 기적이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칼 끝에 여러분 내가 찔리면 점수를 주고 내가 찌르면 점수를 따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신경을 거기다 여러분 몇 초 안 남은 순간에 역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뭐 잠오면 다 자고 누가 말하면 다 쳐다보고 애기 울면 까꿍까꿍 하고 뭐 쫓기 있어가지고 끝나고 라면 먹자 그 산만하고 그만 여러분 호마 핸드폰 다 보고 이래가지고 무슨 참된 예배가 되냐. 목사님 나는 막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어도 막 신통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잘못 드렸습니다. 잘못 배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도 말했잖아요. 환난의 날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심판은 안 믿는 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대강 그냥 여러분 뭐 그냥 앉아 있고 여러분 뭐 자세도 막 비뚤뚫하고 이 불량하고 뭐 어떤 분은 또 주보 검토 은사를 받으면 이 주보에 오타가 있나 내가 이렇게 뒤져보고 뭐 그런 거 하지 마. 이거 오타 나면 어때요? 이거는 성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타 나면 고치면 되는 거. 오타 없이 어떻게 사람이 오타도 없어요. 그래도 오타도 나고 그런 거지. 네. 그냥 놔두세요 그냥.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24장로들이 계시록 11장 17절 여러분 오늘 뭐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슨 예배를 장로 성도들이 대표해서 천국에서 뭐 했느냐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거 나와 있어요. 답이 17절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여러분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의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옵나니. 여러분 예배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발로 하나님에게 온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여러분 건강하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이 형편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사탄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사탄에게서의 행복이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뭐 좀 이간질을 싸움을 좀 시켜야 막 어지럽고 이래야 저 집이 안 되거든요. 그럼 막 싸움을 시키려니까 감사해요. 이래버리네. 야 섭섭하다고 그래 싸움이 되는데 너 섭섭하지 않아? 안 섭섭해. 왜? 나는 감사해. 왜? 하나님 감사하라고 했거든. 안 섭섭해? 안 섭섭해. 왜? 감사해. 사단이 좌절하는 순간이에요.
이거 뭐 설적 건드리려면 펄펄 떼야 되는. 아니요, 그것도 없어. 감사요. 좋지 않는데도 성경에, 야, 너 누구냐? 성경 똑바로 들어.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다. 범사는 호랑이 죽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유머했을 때 좀 웃어주세요. 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네? 여러분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또 병들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질병이 몰아갈 줄 믿습니다. 부할 때도 감사하고 가난할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연장으로 생활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냐? 생활에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성도는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이 우리에게 많은 주례를 놓고 있고 공격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라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사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다. 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할렐루야. 예, 기가 막힌 말씀이 나가는 거죠. 지금요 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 사탄이 와 있지 않아요? 이 예배를 방해하려고. 여러분 급소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를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은 여러분이 다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